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아멘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삶의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그래요.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니까 실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지요. 아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상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다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예, 일어나면 얼굴도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사람의 도움을 바라는 자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그렇게 마음에 소원했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시면서 그 모든 여정들, 그동안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그래,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거기 11절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믿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해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 중에 여기는 아무도 우리가 난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죠. 아마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아멘 할 때까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어떤 수준의 능력인지를 아는 만큼, 즉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만큼 그 삶이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만큼 그 사람의 삶이 복되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삶의 환난과 고난이 무엇일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리라. 사람과 세상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리라. 똑같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도 그런 신앙들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우리도 모르게 혼재되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되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나의 문제가 무엇이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언젠가 한번 신학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신학생들은 답을 몰라도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치러 갔다가 답을 모르니까 이렇게 적어놨대요. 답에다가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걸 점수를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이 교수님도 마음이 흔들리더래.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그죠? 교수님, 저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더래. 이걸 점수를 줘야 돼 말아야 돼.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 하나님을 어떤 믿음으로 믿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영역이죠. 어떤 해석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 참 많아요. 저는 누가 아프다, 저는 그냥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기도해요?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게 좀 죄송한가 봐,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냥 주님의 뜻이면 낫게 해달래.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그렇게 계속 아파라고? 저는 그래요. 낫게 해주세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의 뜻이었거든 낫게 해달래.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계속 아파라고? 믿음의 차이죠, 여러분. 믿음의 차이예요. 저는 시간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안에 길이 없고 답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한 달 전쯤에 CTS 방송국에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사역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취재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쭉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쭉 저하고 취재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 좀 이렇게 과거 사진들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릴 때 사진도, 또 초창기 목회할 때 사진도 있으면 좀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잊어버리고 살았죠, 그죠? 우리가 뭐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들이 많이 있지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내달라고 하니 이제 옛날의 사진들을 좀 찾아보았어요.
초창기 목회할 때 사진 이런 것들 찾아보았는데 저는 그런 사진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글쎄 그게 아마 한 2000년도 2001년이나 2, 3년 되었을 것 같아요. 거창 읍내에 이제 부활절에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아마 그렇게 우리가 같이 부활절에 그 로타리 가서 기도를 했던 기도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띠를 띠르고 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다들 서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그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보고 속으로 기억은 나요. 제가 사실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마음이 막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서서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실 그때 막 길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그냥 맨바닥에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더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뭐 그냥 서서 기도해도 되지. 그런데 저는 이런 사진이 있었구나. 누군가가 찍어놓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사진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내가 그때 그 뜨거운 그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기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꼭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때 그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했던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보고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라고 말했지만 저는 돌아보면 내가 구한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이제 이해하려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내가 해석하려고 하고 내가 이해하고 뭔가 내 안에 그것이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합시다, 여러분. 자꾸 거기에다 우리 생각을 붙이고 인간의 말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다는 거죠. 이 법궤가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게 불가능해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어떤 경우에도 그의 얼굴을 찾아라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밤에 다시 한번 혹 여러분에게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그 말씀을 알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더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의 본문이죠.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상할지로다. 그렇죠?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다 실망합니다. 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의 주제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모두 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물론 도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모든 도움이 다 우리가 도움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실망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 훨씬 많이 있죠. 그러나 저는 돌아보면 그동안 제 삶의 여정 속에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용기를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강원도 속초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목회 교육 세미나에 강의를 하려고 갔었습니다. 이제 보통 그런 모임에 가면 그런 행사가 목사님들이 많이 오니까 뭐 책 파는 분들, 또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물품을 파는 판매 상인들이 여러 곳에서 와요. 이제 행사장 입구에 가면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데 가면 꼭 또 기도학교 책들을 전시해 두고 상담도 하고 또 안내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어떤 그 목사님들이 가운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기 여자분이 한 분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2014년도 안성 사랑의 수양관 그때 목사님 그 세미나 할 때 그때도 거기 판매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입구에 그때도 뭐 목사님들 한 500명 오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와 계셨죠.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 이제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라니까. 그때 목사님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 그 세미나 저도 그때 오팔로 갔다가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때 세미나가 불같았거든요. 자기도 그게 판매하러 왔다가 목사님들 은혜 받고, 물론 본인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모했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어느 장로교회 군소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감사한데,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게 돼서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대요. 이런데 소양 있는 분들은 박수도 치고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한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도 우리 목사님들 남부연회에서 정말 이렇게 처음으로 세미나 하는데 뭐 놀라운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도 보니까 저희 세미나에 등록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때 그 안성 사랑의 수양관 2014년 세미나에 참여했던 어느 목사님, 그때는 그 목사님이 자기 정선에서 목회하시면서 그때 세미나에 참여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남부연에 와 계시더라고요. 남부연에 그 세미나를 개최한다니까 우리 해배학교에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잘 몰랐는데 며칠 전에 내용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분도 이제 정선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쪽으로 와셔서, 근데 그분도 그때 그 저희들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간증을 하실 만큼 그 정선에서 기도 사역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하셔서 그동안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전국에서 이 사역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역이 자라게 하셔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그런 분들을 만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동력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즐거워지더란 말이죠. 아멘입니다. 사람에게 구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잊혀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혀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 구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열매 맺고요, 더 분명해지더라는 거죠. 제가 10년 전에 정말 사역 초기에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가 외쳤던 그 일들이, 그때를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러니까 그 제 눈물의 기도와 그 간구들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구하여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이란 얘기는 뭐죠?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죠?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나와 가깝고 그 사람이 내 부모고 친척일지라도 내 형제일지라도 아무리 관계가 가까워도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내 자식이라도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우리가 돕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실 것이다.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가지려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에서도 기도하고 또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밤 이 말씀이 저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다시 한번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거 잊어버렸구나. 기도하면 되는데 이 믿음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돌아보면 내 삶이 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걸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죠?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항상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우리가 늘 그냥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 비유의 정확한 제목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 우리는 그동안 그 비유를 탕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에 늘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얘기죠. 그래서 우리 돌아가자. 이것이 늘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인데, 그러나 사실 그 본문의 주제는 탕자가 돌아간 게 훌륭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기다려 주었던 것이 은혜다, 그 말이거든요. 즉 그 말씀의 초점은 탕자처럼 돌아가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이제 제목도 그렇게 고쳐 부르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밤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기다렸다는 거죠. 왜 그게 맞는 말이냐면, 탕자가 돌아오는 날도 탕자가 아버지를 발견하지 않고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날이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어느 날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먼저 발견했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제도 기다렸고 그제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다가 마침 그날 발견하게 된 거죠.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날도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날들도 아버지는 먼저 기다리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모든 걸 다. 기도도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보니 기도는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외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왜 그 문제를 걱정했지, 내가 왜 문제를 염려했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이 밤에 만나지는 귀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도가 온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온 땅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아멘.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통치는 온 땅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한 나라의 왕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한들 그 왕의 통치는 그 나라 안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 그의 통치는 온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께 구하면 주님께 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인맥이 넓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다 통할 거야, 그 사람은 저기 학계, 정치계, 금융계, 사람이 모르는 게 없어.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을 많이 알아도, 그죠? 그의 통치가 어디까지 이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가면 다 연결될 거야.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가진 통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도는 온 땅에 있도다.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선하시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는 것이 뭐냐? 사람은 사람을 돕되 악하게도 돕고
불의하게도 돕는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때때로는 악하게도 돕고 불의하게도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복입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도 마음에 염려가 있다면, 또 근심이 있다면, 눈물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여라.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여라. 그의 얼굴을 찾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라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돕고 도울 것이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